지난 한 주 동안 기쁜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광화문을 가는데요. 그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타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딱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총각 자리 좀 양보해 줄래?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 네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는데 사람이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그 행복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말씀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 이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두 사람 다 도망가면서 결국 거기에 예수님과 그 여자 둘이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랍비가 말씀을 가르칠 때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서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살은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파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에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이 우상숭배, 살인, 간음죄를 짓게 되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여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천벌이 뭡니까? 하늘이 주는 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천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면서 공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공의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 여인을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이 여인에게 용서함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율법에 분명히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이야기했고 랍비들이 계속해서 죽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죽이지 않았을까?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이 여인에게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에서 그래도 종교적인 지위와 생활의 안정을 누리는 계급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모든 백성들은 힘들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안정된 삶, 사회적 지위를 흔드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게 누굴까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당시 기득권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삶을 송두리째 막 흔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를 저대로 놔뒀다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지위를 한꺼번에 잃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궁리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둘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궁리하고 있는데 마침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옳았구나. 그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오는데 정성껏 모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머리채를 끌고 올 수도 있고요, 팔을 자꾸 질질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이 여인, 그 눈물이 얼굴에 적시면서 몸에 흘러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먼지하고 막 엉켜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 끌려오는 이 여인의 마음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창피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야, 꼼짝없이 내가 여기서 돌 맞아 죽겠구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떨리고 무섭고 창피하고 공포심에 휩싸여 있는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 어떡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돌로 때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7절에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이거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있을 때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오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야, 이제 저 예수는 완전히 우리 손에 잡혔어. 꼼짝없이 옥에 가둘 수 있어. 왜냐면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게 되면은요, 그거는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법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 법에 의하게 되면 사형 선고는 로마 총통만이 할 수 있어요. 일반 개인이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여자를 죽여라 하게 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당장 잡아가지고 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려줘야지, 저희 여인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옥에 가둘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옥에 갇히고 저렇게 해도 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꼼짝없이 옥에 갇힌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뒤에서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속으로는 막 웃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우리 뜻대로 예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갑자기 그 살벌했던 현장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요, 사형을 내릴 때 사형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피해 본 사람이 그 죄인의 어깨에 손을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 17장에 사형 선고하는 법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던지세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죄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이런 생각, 이런 말씀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다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야기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말도 되지만, 죄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죄의 생각을 한 번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다 죄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뭐 살인죄, 뭐 도둑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깨끗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씨앗이 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깨끗한 사람은 누구냐? 내 마음에 죄의 씨앗이 없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죄의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 보면서 아우 저 사람 도둑질해서 손가락질하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도 그런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요. 근데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남의 물건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살인, 아우 그렇게 끔찍한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한테 보기 싫은 사람, 아우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싸움 했는데요, 탁 보는데 남편이 코 골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미워요. 그러면은 아유 수건으로 입을 막을까?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안 하느냐?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도둑질한 사람한테 도둑질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살인자에게 살인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죄의 씨앗이 다 있어요.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당장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나 죄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나 짓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요 저는 죄인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저는 깨끗한데요. 그럼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속이냐? 그 안에 진리,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돌로 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두 명씩 다 없어지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과 그 여인 딱 둘이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인아,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십자가에서 어머니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불렀던 그 단어 구내라는 단어입니다. 구내. 굉장히 정중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지금 끌려온 이 가늠하다 붙잡혀 끌려온 여인, 옷도 다 찢기고 뭐 눈물이 흘러가지고 엉망이 된 그 엉망진창의 몰골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아주 정중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내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대로 했으면 당신은 죽을 사람이야, 돌 맞을 사람이야. 하지만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당신은 살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법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너를 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법대로 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앉아서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대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우리는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도. 그래요. 정말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몸된 교회에서, 이 좋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는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교회는요 하도 성도들이 싸우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사표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안 계시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지역 감리사님이 거기서 떨어진 곳에 우리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유학생들에게 좀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갈 때부터 다 듣잖아요. 그 교회가 하도 둘이 나눠져가지고 하도 다투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갔더니요 뭘로 싸우는지 아세요? 어떤 교인이요 피아노를 하나 선물했는데 기증을 했는데 그 피아노를 강대상 왼쪽에 둬야 되냐 오른쪽에 둬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왼쪽에 피아노를 둬야 된다는 사람을 왼피, 오른쪽에 피아노를 둬야 된다는 사람은 오른피. 그래서 왼피냐 오른피냐 그런 거 다투는 거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옆에 와요. 그러니 목사님 그래도 신학 박사 공부 과정 중인데 신학자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학적으로 피아노를 왼쪽에 둬야 됩니까? 오른쪽에 둬야 됩니까? 왼피가 맞나요? 오른피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살다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봐요. 저는 피라고는요 고스톱 칠 때 쌍피만 막 그거 들어봤지 다른 건 몰라요. 그런데 왼피가 맞냐 오른피가 맞냐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제가 살고 있는 데이튼까지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요.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참 답답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서로를 정죄할까?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교회에서 이렇게 다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예수님 앞에 딱 잡혀왔잖아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뭐 처음 듣는 질문처럼 우리 다 본문 읽었는데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 사건의 배경,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 받는 곳, 그게 성전 아닙니까? 구약시대 성전은요, 자기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물에다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하고 재물을 잡아서 죽이면서 용서함 받는 곳이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죄 용서함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죄인들이 죄인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이 죄인을 정죄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죽이자고. 여러분, 이 여인을 죽이자고 이 말을 성전에서 해야 될 말입니까? 그것도 죄인들이. 어떻게 죄인들이 자기의 죄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이 성전에서 용서함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이 여인을 죽이자고, 왜 죽이지 않냐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다그칩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성전에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단언컨대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합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다투고 성도가 정죄하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나나 저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정죄가 나쁘냐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꾸 정죄해 보세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국회가 다투고 왜 나라와 나라가 다툽니까? 서로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다 보면 결국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에는 분열이 있고요, 분열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합의 영, 일치의 영,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성도예요. 누가 죄를 졌다, 누가 옳다 그러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뭐에 약한지 알아요. 우리가 이성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자녀에 약한지 다 압니다. 그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약함을 보고 정죄하지 않고 그 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성에 약하지, 네가 돈에 약하지, 네가 명예에 약하지, 그래도 내 품으로 와라. 이 은혜의 강으로 와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 다음에 다른 죄, 똑같은 죄 짓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부활절이 지난 지 오늘이 3주째 되는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라.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연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새롭게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